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팔에 힘이 안 올라가, 힘이 없어서. 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원래는 이게 세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줄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우리가 1950년대나 뭐 2000년대나 2000년 초반기에나 이런 거 20년 전만 해도 지금 비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가진 건 많아졌는데 감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 과잉 시대인 거예요. 과잉 시대. 편리함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기쁨은 별로 없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많은데 겸손하고 참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또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옛날에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요즘은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도. 왜 그럴까요?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감사라고 할 때는 조건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조건이. 오늘 여기서 감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루어 주셔서 서울대학교 가서 뭐 치료 받아서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적을 조건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감사라,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이루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반대 누굽니까? 예, 마귀의 뜻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그렇죠, 마귀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이 뜻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단순한 반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공로, 이것이 1%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10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공짜. 예, 공짜로 얻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몸은 병들고 관계는 끊어졌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참 병들은데요 가족까지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 사람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그 안에 소속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돼 있는데 가족끼리 뭉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은 사마리아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갈릴리에도 소속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 있다? 아예 소속도 없이 버림받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몸도 병들고 관계도 끊어지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멀리 서서 왜 가까이 못 간다 그랬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물도 포도주가 되고 주님을 만나면 나병 환자도 다 치료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누구든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은 단순히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리에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따라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나병 환자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소. 여러분 여기서 정말 그 구원의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은 지금은 호칭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는 치료를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이런 거는 알지만 구원주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소문 듣기로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사랑이 많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나병한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잖아요. 그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관계의 병, 사회의 단절, 영적 소외까지 겪었던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나병이라는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하고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는 자신이 얼마나 병들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은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마음은 문둥병자처럼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까? 감사 불감증, 사랑 불감증, 책임 불감증, 정직 불감증, 죄에 대한 불감증. 몸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 마음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불평은 크게 원망을 하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헤아려 보지 않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만 붙들고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가 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만해. 거기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막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떻다고요? 밑바닥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볼 때도 불쌍하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철저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돈을 받든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멀리서 오는데도 모일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가족도 할 수도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밑바닥에 있고 아무리 그 비참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소리를 높이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나아가는 사람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요? 이 나병 환자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모든 면에서 다 버림받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자기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또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길에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제 깨끗해졌다. 그리고 너는 그 판정을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사회로 돌아가라, 공동체로 돌아가라. 그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깨끗함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에? 아직까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나? 제사장에게 가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몸으로 제사장에게 갔는데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않았다, 제사장을 갔을 때 깨끗하지 않았다면은 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문둥병 걸리게 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 나쁜 놈아, 나를 니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나에게 이리 왔느냐? 그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왔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쫓겨날 수도,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정신병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당시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판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아직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상처가 그대로 있고 병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다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게 뭐다고요? 믿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발을 내디딜 때 뭐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져서 내디딘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야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작을 해야 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자꾸 기도를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에? 가다가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8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의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살려낸 이 헌신과 이 공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간다는 거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혀 불가능했는데 그냥 순종하니까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종종 가는 길에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 기적에 보면은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아니, 물을 어떻게 항아리에 채웁니까? 포도주를 먹으려고 왔지 물을 먹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안 된다. 예, 부어라 하면 부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죽어도 쓰러져도 굶어도 자나깨나 믿음대로 있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있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먼저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형편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개취급을 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한 사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복보다 복을 주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받은 복보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 9명도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구원자이신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9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가정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교회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홀히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도?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나병한 자처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9명은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이럴 때 당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했으니 이 정도 복은 당연하다. 내가 길거리에서 사마리아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이 거지처럼 살면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했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내가 고침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종으로. 또 어떤 이 9명은 또 어떤 병을 가졌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망각병. 고침을 받고 나니 바빠서 주님의 생각은 뒷전이다. 고침 받고 나니까 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집에도 가야 되고 자식들도 만나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망각병입니다. 9명이 생각했던 9명이 가졌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든, 육신이 병든 사람은 뭐까지 병들 수 있다?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육신이 병들면 마음까지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은 당연병을 가지고 있었고 망각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목적 중심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것은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나으니까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셨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는 싹 잊어버려요. 그냥 목적만 달성했으니까 끝. 여러분, 스승들이 자녀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대학만 딱 들어가면 끝. 시험만 하면 끝. 관계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취업을 시켜줬는데 끝. 병을 낫게 해주는데 끝. 관계고 무엇이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병이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까? 그 병을. 취업을 해가지고 또 실직을 했거나 또 더 좋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취업의 길을 또 열어주겠습니까? 목적만 달성했다고 끝. 관계는 무엇이고 끝.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망각하고 목적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충 보면은 대개 보면 막 그때는 막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도와주고 나면은 입 싹 닦아버려요.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목사 세계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런 병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입을 싹 다 닦은 거예요. 주님께 돌아옮겨요. 그거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예 망각해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병이 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참 아픈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처럼 은혜로 알고 인간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고 오면 거기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구원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야, 여러분 치료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런데 망각병이 있고 당연병이 있고 목적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어디 가요? 이 인간들은 다 지옥 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것도 받고 구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감사에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니 섬겨야 또 성경을 받게 되는 거지. 그거는 인생에서 저는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10명은 모두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말씀입니다. 그는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믿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원망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감격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왔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불평의 언어를 줄이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 삶의 모든 나병 같은 고통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